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우리의 시작 부분이지만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은혜가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 6절뿐만 아니라 7절, 9절, 18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도 더욱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또 9절을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 끝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항상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생의 삼중고가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죠. 그는 누구든지 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대상들이 늘 존재하죠. 그래서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생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해답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대업을 이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흔히 근자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자감이라는 게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근자감만 있어도 그는 막연한 거죠. 그런데 그 근자감만 있어도 뭔가 자기 일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신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다 놓여 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있어요. 뭐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열등감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하라 담대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결론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6절, 5절을 보실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유기라고 하느냐, 유기, 개를 버리는 걸 유기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게 유기,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그게 얼마나 큰 그게 상처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번역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잊지 마세요. 하나 둘 셋이니까 1, 2, 3. 마태복음 1, 2, 3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또 공교롭게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끝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 속에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끝절에 가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마지막 절에서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도 또다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죠? 불안하지도 않아요. 외로움도 이길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외롭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움도 이길 수 있지만 불안함과 두려움도 다 떨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인가? 근데 그렇게 안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임마누엘이 믿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결론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근자감으로 사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살지만 우리는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또 약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꿀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꿀리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인 이제 6절부터 계속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8절 끝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형통이 아니고요, 여기에 약속을 이루심이 형통이에요.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럴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과도 달라요. 흔히 사람들이 명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명상의 목표는요 내 안에 있는 번민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벽만 쳐다보고 그냥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나 이런 막 복잡한 것들이 이게 다 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의 목표는 비우는 데 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의 목표는요 채우는 데 있어요.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면은 내 안에 온갖 나쁜 것들은 다 비워집니다.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비워져야 할 것들이 다 비워진단 말이에요. 이 물컵 속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물을 채워야만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비우려고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온갖 번민들이나 오물들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명상의 목표가 비움에 있지만 묵상은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다 비워지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또 묵상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거기 메디라는 말 많이 쓰는 거 알죠? 메디칼 센터 하면 그 병원 아니에요? 메디라는 말이 치료라는 뜻이에요. 그 메디테이션이 뭐냐면 묵상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심령이 강해지고 심령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이 될 때는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묵상 자체가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묵상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저는 새벽이 자체가 묵상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그냥 묵상으로 그냥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의 묵상의 은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또 강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놀랄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다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5절에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데, 여기에 또 9절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온갖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들, 그 현상은 누구나 다 겪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어디서 얻느냐? 응답, 답 중에 답이 응답이라 그랬죠. 그 응답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믿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누구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불안한 현실, 두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은 삶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연하게 모르고 하면은 그게 다 우리가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고 막연히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흐름과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 귀신 섬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일로 안타까워하시겠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풀릴 때 여러분 문제도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